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97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 절만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찾아내서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참 원리라는 거를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되고, 좀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찾아낸 것이 주일날 메시지 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찾아냈다. 인간의 정체성, 인간 정의, 인간 학은 창세기 1장 27, 28절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구체화한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있을 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명과 에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 생명과 에덴에 대한 의미. 생명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과 함께한다. 그 한문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과 함께할 때 에덴의 축복. 그리고 에덴이란 뜻이 기쁨, 만족,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렇게 옮겨졌을 때 준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잃었던 생명을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성령과 어떻게 사느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고,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그게 성령이 임할 때 진리 가운데도 인도받고 큰 기쁨을 얻게도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승리할 거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강단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에 된 것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고, 그리고 정말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설명이 되고, 그리고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지금 임금인 사단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리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넘어뜨리고 관계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흑암이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흑암이 꺾인다. 귀신은 떠나가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영력도 얻게 되고 지력도 얻게 되고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된다. 이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거를 인간 문제의 답 마지막 7과에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고백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이지만 우리는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인의 정체성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 8절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393의 9에 그게 들어있죠. 3초월, 3생명, 3 전무후무. 거기에 3생명이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8절 18절을 자꾸 얘기하는데 8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교회 정체성. 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들도 그렇고 일꾼들도 그렇고 모든 중직자나 목회자도 뭘 잡고 승리하느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오로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오로지 기도. 그래서 두 요절 드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잡고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 그걸 복음 누림이라 그래.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 증거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 자신의 그런 연약, 부족, 한계 이런 거 다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을 따라서 정말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의 지역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렇게 살면 모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이 다다 그 말이에요. 복음 누림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 일도 되어지고, 렘넌트 학업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 거기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말씀 잡고 기도하자, 말씀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누림 안 하면 말씀이 그냥 지식화됩니다. 이론화됩니다.
뭐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세상에도 좋은 말 여러분 잡으면 힘나고 위로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잡았을 때 뭐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힘되고 능력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려면 복음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잡을 때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적인 응답.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확인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네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뭐였어요?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들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말했어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35절에 나오죠. 8장 35절에. 그러니까 그 모습,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말씀을 잡았다는 증거를 여러분 확실히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누리면서 말씀을 잡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 누림. 그러면서 제가 자화자찬 하잖아요. 우리 만남의 교회 강단이 최고 강단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하는, 제가 이것을 3번 띄고 안류에 논문 쓸 교육에 논문 15년, 이거 세 번, 한 번 뛰는데 5년 6개월 걸려요. 그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를 3번 하고 논문을 쓸 계획이에요. 근데 그렇게 봐야만 이 성도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 잡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지금 전체 메시지가 복음의 그 복음을 누리면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잡았다는 거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데 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 누리고 말씀의 능력 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 다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 요절에 나오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정말 우리가 늘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복음 누림과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실제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여러분 잘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서 실제적인 아침 기도, 이게 실제 본을 보여준 사람이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복음을 완전히 누렸던 사람이죠. 복음을 완전히 누렸던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했어요. 시편이 다 몇 장이에요?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시편 5편 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 누린 다윗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로 정리해 보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한 20-30번 합니다. 매일. 그걸 하면 모든 삶을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후손, 내세 후손,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래서 저는 한 30회 정도를
이렇게 눈 뜨면 바로 한 30회 정도. 여러분, 자고 있났을 때 너무 급히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좀 기지개도 좀 펴고, 그리고 한 30번 고백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아주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뭔가 편안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인간 문제,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왜냐면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확한 인간 진단이 뭘까요? 여러분 상대를 만나죠? 사람들 만나죠? 그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 딱 보여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복음을 모르고 있는지, 복음은 갖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보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3장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창세기 3장이 필요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조차 별로 없어요. 자기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태반이야. 그런 걸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냐면 강단 삼오늘과 레마 잡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강단 삼오늘을 이렇게,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잖아요. 그 레마를 잡고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키워드예요, 그게. 어떨 때는 한 단어를 잡기도 하고, 대부분 저는 요절을 하나씩 잡아요, 요절을.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잡은 게 뭐냐면, 초대교회 일꾼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 딱 볼 때 네 단어 나오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 네 문장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정말 믿음 충만한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내가 정말 지혜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진짜 의지하면, 복음 진짜 의지하면 믿음 충만. 믿음 중에 믿음이 뭐예요? 복음 믿음. 복음이 실제되면 여러분 끝납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성령이 실제되면 끝나요. 여러분 어느 것도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 전혀 모자라지 않은 능력.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 능력으로 들어가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렇게 되면 삶을 지혜롭게 살아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직자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 이번 주 정말 복음 갖고 누린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복음 갖고 누린 그 일꾼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자가진단 해보세요. 여러분 중직자들, 내가 정말 믿음 충만한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칭찬 듣고 있는가? 자가진단 해보시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중직자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레마로 잡았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축복 받아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축복 받아야 되겠고, 앞으로 예비 중직자들도 그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제 요절로는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좀 잡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실제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은혜 속에서 살으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6장 15절에 공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정말 나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환데이션을 발라가지고 나는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천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레마를 잡고, 요게 내일 메시지죠?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인데, 어떻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침 기도로. 저는 이거는 저녁에 이렇게 메모를 하기도 하고, 아침에 이걸 정리하면서, 이걸 붙잡고 하루를 사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 보세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 복음 누림과 말씀 능력, 복음의 능력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이 저는 최고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합죽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저는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문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는 제일 간단하고도 확실한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 저는 그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 정말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서 그리스도가 완전 내 것 되고 내 삶에 누려지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에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된다. 자, 교제의 의미.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같이 정리해 놓고 같이 인도받으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24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에 해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문제든지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해결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 키라, 만병통치약이라. 저는 그렇게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거 없고 어떤 것도 치유 안 되는 게 없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을 가지고 승리했다면 신약의 성도는 뭘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구약은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절을 좀 풀어서 하면 뭐라 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어쩌면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구약에는 이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로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죠. 구약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된다. 자,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요한 3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과 새벽에 기도한 그런 이유를 설명해 놨다. 그래서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후에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고, 저녁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든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거기에 32절에서 34절은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 저녁에도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그리고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제 요절로 예수님의 기도 주제 오절로 마가복음 1장 35절.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새벽이라도 깨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도 좀 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복음 누림을 설명하고 강단 삼원을 설명하고 기도첩을 설명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는 본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는 뭐냐?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까요? 답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스터 사탄이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여러분에게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 요절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라. 왜 맡겨야 되느냐? 안 맡기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을 이유가 이 사단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말씀의 능력 못 누리게 하고, 실제적인 응답 못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나왔는데, 거기에 저는 7절을 좀 참고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왜 고난 당했냐? 사단에게 자꾸 쏟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속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렇게 좀 연결해 놓으시고, 거기는 지금 세상 얘기지만 신자들도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불신자도 영향받지만 우리 신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거기에 키포인트가 세 군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게 됩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이에요.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뜻은 의미하라는 거예요. 의미. 구원이 뭔지, 의가 뭔지, 허리띠가 뭔지, 신발이 뭔지, 방패가 뭔지, 칼이 뭔지, 이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미를 잘 몰라요. 의미를. 이 의미를 알아야 실제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절 더 얘기한다면 그 17, 18절에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면서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걸 무시기도라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마귀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적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젖만 먹는 거 하면 안 돼요.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늘 젖만 먹고 늘 도움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밥을 먹어야 자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냐?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못. 그래서 그게 4절에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구원 받아놓고도 늘 육신적으로 살아서 늘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워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인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뭐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느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다른 거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두 부류 나온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육체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 그거 분별을 못해요. 육체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래서 거기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에 속한 육체 일을 설명했는데 지금 육체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밥을 먹는 사람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적이 드러나는데 다 불타버리고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만 불 속에서 나중에 남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은 좋은 교제다. 어떤 기도가 참 교제가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요절,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어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읍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읊조리고 복음의 내용, 의미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붙잡은 레마가 읊조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지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이번 내일 붙잡을 레마라니까 1번이 목요일 날 잡을 내용이잖아요.
목요일 날 잡을 것을 저는 저녁에 준비해 놓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걸 묵상하고 이렇게 좀 인도받는데,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시시로 에베소 3장 14절 15절 그거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세계 성교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한 곳은 뭐 누가 듣고 안 듣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여러분은 뭐 속에 있는 얘기 친구한테도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얘기해도 돼요. 있는 대로 이실짓고 그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너희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남편, 아내 서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거 하나님께 다 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정 다 알아보고 또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이 뭐 이렇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찔러 바쳤더니 니나 잘해라 그러더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근데 그거를 골방에서 뭐 누가 듣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까지 네 가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주의 법을 묵상하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주의 증거를 묵상할 때 명철해지고 법도를 지킬 때 명철해지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악한 길에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거기까지 안 읽은 거는 우리가 확인하려고. 자, 98절부터 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도 상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음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한 걸음 앞서가는. 누가 증인이었어요? 스데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응답. 그리고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보다도 나은 거예요. 스승, 그래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도 뭐 어디 본가 그래도 앞서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보다도 앞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진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지혜로운 명철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거기 3번 4번의 순서를 좀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101절에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시편 아까 말씀드렸는데 97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 보실 때 시편 97편 119편 97절.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103절이 여러분 마음에 103절과 103절. 103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중직자를 생각할 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중직자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렇게 그런 중심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중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가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하죠. 기도만 해,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절 더 할 거는 105절. 이 10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거.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요절 하나를 써놓으세요.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래서 거기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런 아침 기도의 시간.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밤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아침 기도로 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저녁에서는 그거를 하루 동안 사는 거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시편 17편 3절 17편 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밤에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점검하고 하루 동안 어떻게. 그래서 저는 저녁에 뭐를 체크하느냐면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의 능력 잡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잡을 때 말씀 성취.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삶의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구원 역사는 어떤 축복이 일어났는가.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를 때 딱딱딱딱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하루의 축복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선구 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가운데 예리하여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기도응답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구원 역사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을 잡고 인도받았는데, 강단 사모를 잡고 내 말을 잡고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성취됐는지, 어떻게 기도응답이, 어떻게 구원 역사가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해 보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심플하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연결됐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성공, 밤 성공,
낮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을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아침에 밤에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아버지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